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몇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여러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보내는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내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이 주님께 배웠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고, 주님이 계셔야 평안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 자신들만 있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끼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지금 당장은 제자들이 올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전에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자체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같은 제자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과로 볼 때는 별변한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보여주드리지 못했던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영원히 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빨리 죽은 제자는 수년 내에 죽었고, 가장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마지막에 죽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 50년, 더러는 이제 5, 6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100년, 200년을 더 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또 다른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대를 잇고 이어서 또 어떤 시대와 장소, 민족 이런 것들을 초월해 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가르쳐주는 내용이 조금씩 왜곡되고
그렇게 수십 단계를 지나다 보면 그 가르쳐주는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닭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성경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된 성경들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복음을 가르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셨죠. 예수님도 가셨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도 다 떠나갔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때로는 강단의 목사들을 감동해 주셨고 때로는 기록하며 번역하며 연구하는 자들 사이에서 간섭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선을 넘어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오랜 기간 그 강력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서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몇 시간이 다 끝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모두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고 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나오신 것이죠. 그러시고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시는 일이 없었거든요. 동쪽으로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시는데 이 시내는 예로부터 우기에만 비가 오는 계절에만 물이 잠깐 흐르는 그런 개울이었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건천이죠. 건천 골짜기니까 건곡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외국에 이렇게 건조한 기후 지역에 비가 올 때만 물이 잠깐 흐르는 그런 골짜기 그런 곳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내도 와디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벙 이렇게 발에 물을 묻혀가면서 건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징검다리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건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걸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예루살렘 언덕 맞은편 언덕은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그 감람산을 넘어가다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와서 때로는 마리아의 집에서 때로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쉬곤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 감람산 중턱에 예수님께서 종종 잠깐 쉬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고 지나가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 장소를 이용하시다 보니 그 장소를 제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려나 보구나. 그 장소를 심지어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다가 밤중에 밖에 나갔었죠.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모임을 끝내고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사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인솔해 온 병사들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앞부분에 7장인가요? 거기에도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와라! 그래, 아랫사람들이 갔는데 못 잡아오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니,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잡아온 것이냐? 더 많은 숫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 예수를 믿느냐? 그렇게 야단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여기 군대라고 번역한 그 본래의 단어는 약 600명을 한 개 단위로 하는 그런 부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낼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12군영을 말하는 것이죠. 한 군영이 600명입니다. 12영이면 인원으로만 몇백 명입니까? 7,200명입니다. 천사가 7,200명. 천사 한 명이 내려와도 이 땅에 100만 대군을 섬멸할 수 있을 텐데 하늘의 그 무서운 천사들이 7,200명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즉시 집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죠. 그러나 그 권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가롯 유다는 정말로 그 600명이 꽉 찬 한 개 군단을 인솔해서 온 것인지 그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몇십 명의 병졸들을 내주어서 성전 경비병을 도와 예수님과 그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몇 명을 더 데리고 간 것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이 너희들은 저 유다라는 사람을 따라가도록 해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저 사람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사이 가롯 유다는 막 위에 쫄병이 돼가지고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롯 유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아마 분명히 한두 사람 정탐을 보냈을 것입니다. 간밤에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자리에 아직도 주님이 계신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까? 옳거니.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틀림없이 이쪽 길로 갔습니다. 이쪽 길로 가다 보면 저 언덕 중간에 약간 너른 평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체포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없다면 베다니 시몬의 집을 가면 됩니다. 거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잠들었을 때 체포하면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병사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데 거의 매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이다. 가롯 유다도 아는 곳이다. 주님, 가롯 유다가 배반하는 걸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에 가시면 안 되죠. 그동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로 가셔야죠. 그것은 가룟 유다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죽는 걸 아시는데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길로, 그리고 그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냥 꼴랑 넘어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다리신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온 것을 느끼셨습니다. 자, 이제 가자. 인자가 잡힐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야밤에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또 가면서 나무에 가지에 이제 부딪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매우 불편한 상황에 이제 온 것입니다.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쪽으로 가십니다. 이보시게들 누굴 찾는가? 아, 예, 선생님. 저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나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번역하자면 I am, 나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의미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때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썼던 표현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나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는지 천둥 소리와 함께 들렸는지 아마 그런 건 아닐 텐데 예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6절이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칼과 몽치로 무장을 했고 혈기방정한 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에서 50명, 많게 잡으면 100에서 200명이 지금 출동을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뒷걸음질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무슨 예수님을 지켜줄 만한 병사들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잠도 잘 못 잤고 밥도 잘 못 먹었고 그래가지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허약한 그런 상태인데 그분의 한마디 말에 그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는 표현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강력한 권위가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이 수습을 합니다. 다시 옷을 털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허락해 주어라.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 잔당들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잔당,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만 잡아가라. 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고난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 속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응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상황에 제자들은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야, 다 손에 칼을 들고 있어. 저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스승님을 잡으러 온 거래. 야, 그럼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본능적으로 벌써 제자들은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래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뭔가 예수님을 구출해낼 생각을 어쩌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까지 왔던 성전 경비병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칼질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자 그만 어두운 밤중에 칼에 맞아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 떨어졌습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은 막 비명을 질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은 또다시 잠깐 지체됐을 겁니다. 이봐, 왜 그래?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가 칼로 내 귀를 잘랐나 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고통 중에 막 소리만 지르고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살피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만.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지금은 칼을 꺼내서 싸울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도망가야 되겠느냐?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 대목을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한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잡혀가셨습니다. 그 말고라는 사람은 자신의 귀가 잘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땅에 떨어졌었는데 귀가 다시 붙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그 말고라는 사람은 자기의 귀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릅니다. 이봐, 말고 빨리 가자고. 왜 거기 계속 앉아 있어? 다쳤다면서 빨리 가서 치료해야지. 근데 이 말고는 자기 귀가 이미 치료가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놀라는 표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을 한 사람들은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제사장은 단 한 명입니다. 안나스는 죽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이제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실질적인 대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리 얘기가 됐을 것이에요. 예수를 잡아라. 잡으면 안나스 대제사장 댁으로 끌고 가라. 집이 넓었기 때문에 그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또 뒤에 나타나죠. 그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일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특히 마지막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함으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 모두의 기득권도 지키고 우리 유대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희생을 당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고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을 떠나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말이 좋아 신문이지 침뱉음, 뺨맞음 그런 모욕을 밤새도록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라도의 집으로 또 헤롯의 궁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다가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에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시는 것으로 성경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고 구원받게 될 성도들을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도 부족할 뿐입니다. 어느 찬송가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을 느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의 뜻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